네, 10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이 갑자기 좀 차가워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안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수교독 4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 3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위에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며 주님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는 내 경험,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우선시되며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기 전에 주님이 저희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의롭지 못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저희들의 인생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원하옵기는 비대면의 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저희들의 삶도 비대면으로 되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대면의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전의 생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노동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저희 성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강교회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자녀들로 예수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교사와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한계를 나타내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대강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보이지 않는 손길과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시오며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저희들에게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저희들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각양각색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시며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의 양식이 되어 한 주간 세상을 이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과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예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 4단계가 적용 중에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단계는 유지되지만 사적 모임은 많이 완화가 되었죠. 내일부터는 이제는 8명까지 모이게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 포함해서 8명씩 모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또 우리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선정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는 동일합니다. 9시, 11시 예배 시간 좌석의 10% 인원까지 참석 가능하고요. 11시는 밴드를 통하여서도 온라인 예배로 참석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6명인가 7명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원래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리로 모이고요. 성경 일천동 운동 149호 최태순 권사님 24동 읽어주셨습니다. 교회에 감나무가 2개가 있는데요. 남쪽에 하나 있고 동쪽에 하나 있는데 서쪽에 하나 있는데 서쪽은 낮아요. 벌써 어제 익었는 거 누가 따갔더라고요. 5개까지 달렸는데 여러분 대봉입니다. 따가세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거는 젊은 분들이 좀 따야 될 것 같은데 따서 가져가세요. 교회다 드리지 말고 여러분 가셔서 집에 가서 맛있게 잡수시고, 만약 덜 익었는 거 따시면 이렇게 좀 베란다에 놔두면 며칠 지나면 아주 맛있는 홍시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배 마친 후에도 요한전도회께서 아마 좀 선풍기 좀 다 제거해서 창고로 좀 넣어주시고요. 아침에 또 1층 화분 정리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 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수고하고 애쓸 때 합당한 수고의 열매 거두도록 주 성령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향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잘 쓰여지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까지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내일도 모레도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감동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 위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삶은 경쟁 세상이죠. 경쟁 사회입니다. 약육강식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은 결국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밟고 서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 사회,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승자 독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요.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썼으니 내가 다 가져가는데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교훈과 그런 이 시대의 삶의 교훈이 충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느낀다는 것이죠. 성경은 남을 밟고 서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승자 독식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세상은 그런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고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럼 양보해야 되나? 그럼 내가 져야 되나? 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것들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냐 등등의 고민이 되어지죠.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들이 말하지만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그럼 어떡하지? 라고 고민이 되어지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라고 성경이 말하니 바보 아냐?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성경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의 가르침과는 세상 철학과는 분명히 충돌이 되고 대비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따라 살면서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삭과 그 이삭이 하는 행동들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이죠. 남을 밟고 서야 돼요. 남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인내를 갖고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농사를 지었고 100배를 얻었습니다. 숫자적으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풍년을 거두었고 많은 어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많아지는 그런 풍성함을 얻어 이른바 부자가 되었죠.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적절한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삭 시대에는 이제는 그 부가 더 풍요로운, 정말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재벌 2세가 되어진 거죠. 아버지 때도 재벌이었는데 아들 때는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12절 13절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말씀대로 그 다음에 기도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터전 가운데 내가 성실히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교훈이 맞습니다. 물론 일반적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인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지는 않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같이 일을 했고 같이 수고했는데 누구는 정말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누구는 그것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큰 시험과 상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내가 하고 성실하게 살았고 해꾸지 안 하고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들이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했어요. 열매를 거둡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면 당연한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돼요. 근데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애를 썼는데 100배, 60배, 30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이 잘못했냐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곤고한 상황,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많은 양과 많은 소 그리고 종이 많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샘을 받을 만큼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이 정말 부를 주셨어요.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감사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14절에 후반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갈등, 다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면은 저들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잘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괜히 시기하고 괜히 질투합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하여 축하하고 정말 부럽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괜한 시기, 괜한 질투, 그리고 괜히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리고 그랄 사람들은 아비멜렉 왕을 통하여서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에게 너희가 이제 많은 부를 얻었으니 여기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당하면,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주위 사람들한테 욕먹을 때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주위 사람 욕하면 뭐라 그래요? 그 앞에서는 큰 소리 칠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떠나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질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정직하고 여러분이 바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처음에는 고민되겠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잘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주위 사람들의 갈등 다툼에 대해서 무시하죠.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싸우거나 법대로 해라고 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는 더 큰 갈등, 더 큰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있죠.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악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질 때 우리들이 생겨지는 불편한 나쁜 관계들, 나쁜 어떤 그런 모습들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삭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시대에 얻었던 적절한 부를 자신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더 번성하고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한 자가 되어졌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는 모습 가운데 쫓겨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떠나가시오. 그래서 이삭은 그 그랄 골짜기로 떠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나마 좋았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땅에서 이제는 골짜기 땅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가는 이삭이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싸움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랄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더불어 그럼 우리가 골짜기 땅으로 옮기겠노라 라고 말하며 골짜기 땅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삭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이삭이 풍요로워요.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 가운데 갈등이 생겨졌죠. 왜 그런 시기 질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그랄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우리를 떠나가라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하게끔 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안락한 생활이 이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도 잘 돼요. 뭘 해도 성공이에요. 뭘 해도 큰 고민되진 않아요. 합당한 열매가 거둬져요.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늘 구태의연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언제 기도 많이 하세요?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진로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뭔가 뻑뻑해요.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럴 때와 형통하게 잘 될 때 언제 여러분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기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맞아,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평탄할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 때, 조금 근심 걱정이 생길 때 더 내가 참 기도를 많이 했구나, 많이 하구나, 하나님 도와달라는 요청의 기도가 내 입술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은 고개 조금 끄덕끄덕 해주세요. 굳이 크게 아멘 안 해도 맞아 이 정도 동의해 주시면은 서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죠. 다시 한번 고개 끄덕끄덕.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한번 고개 끄덕끄덕. 맞아 그래, 정말 힘드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요. 근데 지금 이삭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부여로운 삶이에요. 풍요로운 삶이에요. 더 이상 고민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텐션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긴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나갑니다. 이삭은 전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삭의 성품은 온유해요. 왜요?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잡혀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도 아버지를 향하여 덤비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근본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랄 사람들의 시기 질투,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그들과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피하고 또 피합니다.
성경에 보니 많은 종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많은 종들이 있었으니 군사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싸울만 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이삭의 성품,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기억하는 이삭의 온유함, 이삭의 기도함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평탄한 삶을 살면 좋으니까요. 그러나 그 평탄한 삶 속에서 항상 좋을 때 우리들은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요,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에서 어느 나라가 더 퇴폐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악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니까 뭐 똑같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이 더 퇴폐적이에요.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더 음란해요. 상대적으로 잘 못 사는 나라, 덜 잘 사는 나라들이 그래도 도덕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탁월한 도덕 윤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과 음란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을 우리들이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삭이 점점 풍요로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심 가운데 큰 재벌이 되어져요. 부요로움을 갖습니다. 영적인 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삭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긴장이 생겼습니다. 이삭은 고민합니다. 그랄 사람들이 왜 시비를 걸까?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비를 걸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더불어 맞붙어 싸우든지 아니면 그들의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고 풍요로움을 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확고하게 싸워라, 피해라,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님은 주시지 않을 거죠. 다만 이삭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이삭은 그런 감동 가운데 종들이나 가족들이 싸우자라는 의견을 정말 뒤로하고 피해하고,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옮기는 그런 이삭의 모습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문제에 봉착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무기인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될 때 입술을 벌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삭은 결정해요. 싸우지 않겠노라.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한적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샘 근원, 우물을 파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목축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물은 생명수와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물은 어디에 있어요? 평지에서 물을 파는 경우들이 빈번하죠. 골짜기 상주 쪽에서 물 판다는 것은 별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샘근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우물을 가지고 그랄 사람들이 와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골짜기에다가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먹고 마시고 이제는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생명수를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야 라고 때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우물 파는 거면 하루면은 수맥만 잘 잡으면 하루 만에 기계로 통해서 우물을 파요. 지하 거의 한 200m까지 하루 만에 파버려요, 금방요. 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한 200 정도 파더니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더니 하늘로 한 20m, 30m 물이 팍 솟구치더라고요. 야, 이게 금방 파네요 하니까 농업 용수를 얻기 위해서 한 200, 300 금방 파요. 하루 만에 파버리더라고요. 근데요, 지금 이삭 시대에는 우물을 어떻게 파야 되죠?
기계 아니죠. 손으로 일일이 파야 돼요. 좋은 장비가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얻은 우물을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의 다툼을 통하여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명하고는 옆으로 옮겨버려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래서 옆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그래, 니들 거라니까 이 우물은 니들 가져가라고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줘버리고 다른 곳에다가 또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이었어요. 근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다투기로 그 우물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다라는 우물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에색도 신나도 다 이삭의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다툼이 생겨져 버리니 그 갈등 다툼 가운데 이삭은 양보합니다. 이삭의 온유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에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경쟁 사회에서 남을 밟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옳으니, 내가 맞으니, 내가 틀리지 않으니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겁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말을 하는데, 오늘 이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틀리지 않았어요. 이삭이 맞아요. 이삭이 맞는 거죠. 이삭이 옳아요. 이삭이 오히려 명분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에색, 신나라는 단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또 옮깁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 시대의 우물부터 시작하면 네 번째 우물이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파니까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덤비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본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르호봇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이쁜 이름을 이삭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이라는 그런 세 번째 우물을 파기 전까지의 과정들, 아브라함 시대,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우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첫 번째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는 그랄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때를 써서 뺏겨버렸어요. 더 신나라는 우물을 팠음에도 또 뺏겨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 또 우리들이 질문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랄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죠? 지금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바라보는 눈이 편치 않죠. 이삭이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죠.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라는 이런 심정으로 이삭 가정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걸고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니들이 감히 우리를 때려서 이 마음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깔아뭉개버리는 거죠. 즉 살짝 시비를 걸어놓고 덤비면은 그제서야 전쟁을 일으켜서 이삭 가문을 완전히 어쩌면은 다 죽이든 혹은 이삭 가정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든 그런 방향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보였죠. 아주 악하죠. 근데 그런 그랄 사람들의 마음을 이삭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절 반응하지 않아요. 양보해요. 온유함을 가져요. 줘요. 에색, 그래 신나도 또 그래 그럼 신나 가져가, 우리는 르호봇의 은혜를 누릴 거야 라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죠. 수고하고 애쓰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아마 우물들을 팠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 한마디로 뺏겨버리고 다툼이 싫어서 뺏기는 이삭의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인가? 분명 또 다른 문제죠. 그러나 이삭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르호봇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억울함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맞아요. 그래서 안 지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양보를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결코 양보 못하죠.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죠. 왜요? 내가 옳으니까요. 내가 맞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걸 여러분 교회에서 싸운다니까 지금 그런데요. 교회에서 싸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양쪽 A와 B가 싸우면 A와 B가 다 맞아요. 왜 맞아요? A도 하나님의 뜻, B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양보 안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리는 거예요. 목사편, 장로편 돼서 갈리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에색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우물을 어떻게 팠는 우물인데 라고 말하면서 정말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이 우물을 어떻게 우리가 팠는데 이 우물을 빼앗기 안 돼. 총 들어 칼 들어 싸우자라고 아마 준비를 시킬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양보해요. 신나러 갑니다. 신나도 또 빼앗겨요.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르호봇 가니까 더 이상 갈등 다툼이 없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억울함, 분노, 옳다는 것을 어디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질 수 있죠? 왜 온유할 수 있죠? 왜 양보할 수 있죠?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싸우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심판을 해요? 왜곡되게 굳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정하게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인에게 너희들을 싸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르호봇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에색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신라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내 것이 맞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말씀하신 팔복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고 옳고 그름 잘 따지고 전투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기업으로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땅에서의 땅이라는 의미도 있고 저 하늘의 기업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우리들은 그 두 가지를 다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주님은 온유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구속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데 내가 생각해서 옳다라고 해서 스스로 싸움 따기 되거나, 내가 생각해서 스스로 맞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갈등 다툼을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옳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맞기 때문에 싸움에서 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해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르호봇의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 잘한다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싸움할 수 있는 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으니 참는 거죠.
그럴 사람들은 이삭을 건드려요. 이삭의 감정을 건드려요. 싸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회사에 만나면 회사의 사람들, 직장에선 직장의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만남들, 가족끼리도 싸우는데 이웃들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오늘 말씀의 은혜가 르호봇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싸울 만해요. 싸우면 내가 이기는 게 맞아요. 내가 옳아요. 내가 틀린 게 없어요. 정말 입 다물고 있으면 억울하고 정말 속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르호봇의 은혜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으니 두렵지가 않은 거죠. 잠깐의 손해요, 일시적인 명예의 훼손들요, 오해로 말미암은 억울함요, 그렇게 분낼 이유가 될까요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에색과 신나의 심령이 아니라 르호봇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르호봇의 마음을 갖고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갈구고 똑같이 서로 어떤 동등하게 싸우는 그런 대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을 우리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마음이 상하겠지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억울함이 생길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삭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랄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우물을 3번이나 팠는데 다 지들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 정말 성질 같아서는 확 갖다 박아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쟤들 좀 혼 좀 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럴 사람을 혼내고 안 혼내고는 두 번째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삭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삭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삭에게 르호봇의 아름다운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당한 만큼 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신앙이 아니겠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복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고 있다라면 저 천국에 가서 얻을 아름다운 땅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르호봇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저희들 속에서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인내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월의 둘째 주일을 살아가며 여전히 곤고함이 있고 갈등, 다툼 만들 일들은 점점 많아질지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며 10월의 셋째 주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갈등 다툼 만들어 가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얻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얻는 것은 르호봇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르호봇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다투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누려 아버지, 저 천국을 위해서 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색을 지나 신날을 지나 르호봇의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옳기 때문에, 내가 바르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양보하고 참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르호봇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로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 단단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거칠어지는 심령, 주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색과 신날을 지나 르호봇의 은혜로 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11시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